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인데 성경 봉독은 29절에서 31절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찬양대 찬양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 나갈 때 우리 교회 원칙은 1인 1봉사는 무조건 하자 이런 것이죠. 그래서 또 저 멀리 계시는 분들도 이제 나는 내년에는 뭘 봉사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또 가능하시다면 이렇게 찬양대로 들어오셔서 앞에서도 예배드리고 또 신앙의 또 진령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먼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종들에게 주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부족한 우리 모두는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풍성한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경거망동하거나 무례한 자 없도록 인도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오늘 본문에 관한 첫 번째 설교를 들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오늘 5장을 잘 읽어보면 정말 타락했습니다. 죄를 짓고 숨기는 일에 대담했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는 완악함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또 다른 죄인을 걸러낼 수 없었고 다시금 죄와 사망의 노예로 전락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일원으로서 이 여인은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그리고 자신의 가정에 신의를 드러내야 할 그런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자신과 자신의 정부를 더 사랑했습니다. 심장 떨리는 한 번의 즐거움과 쾌락의 기억을 끝까지 간직하고자 이름 모를 실체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어리석은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15절을 보면 이 의심의 소재를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사실 이 여인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자신의 죄지, 그 심장 떨리는 그 즐거움과 쾌락의 기억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이 소재를 기억나게 하는 소재라고 이름 붙인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담하고도 어리석었던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자기에게 성취될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 이 여인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음녀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여인은 사실 우리를 비추는 자화상이자 거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에 따르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 여인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역시 이름 모를 실체에 썩어 없어질 것에 우리의 모든 순정을 바치며 의리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더한 대우를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보며 우리는 때때로, 아니 너무 자주 음녀와 같은 모습으로 전락하는 우리의 비참한 모습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본문 12절이 만일이라고 시작하며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하지만 남편에게 의심받는 이 타락한 여인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자주 배신하는 신부인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어려운 이유는 그야말로 본문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우리는 이 여인과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어려운 우리 자신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걸 인정하고 본문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빛의 비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설교를 통해 우리 모두 이 빛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도 지난주와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이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신부인
교인 교회를 향한 의심을 지우고 잉태하기를 원하신다. 예, 우리의 남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다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의심, 질투를 지우고 우리와 함께 출산하고 새로운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둘째, 의심의 처리, 셋째, 의심의 결과, 이 순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준비하다 보니 할 거리들이 좀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또 설교를 다시 반으로 나누어서 오늘 두 번째, 다음 주 세 번째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심의 처리입니다. 여러분, 비록 의처증처럼 보이지만 이 여인에 대한 남편의 의심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토록 모든 사랑을, 모든 순정을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에게 주는데 어느 남편이 모를 수 있단 말입니까? 잠언 31장에 따르면 현숙한 여인은 남편의 신뢰를 얻습니다. 이 여인이 남편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잃어버린 것은 정말 당연한 결과죠. 그런데 여러분, 저도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그랬고요. 아마 본문을 자세히 읽고 묵상하는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텐데요. 이미 지난 시간에 설교를 들었고,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이 본문을 읽고 대해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지만 여전히 이 본문을 읽어 나가다 보면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이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부정한 짓을 했는데 남편도 의심이 생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내용은 앞서 우리가 읽었던 29, 30, 31절에도 그대로 나오는데요. 이 뒷부분은 뭐라고, 무슨 말이냐면 아내는 부정한 짓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남편은 의심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그 자체로도 아내의 부정과는 상관없이 남편의 잘못된 의심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더럽혀진 일이 없는 아내를 남편이 무작정 의심하는 거라면요. 만약 남편이 아내가 미워서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이라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아내를 쫓아내고 다른 여인을 차지하기 위해 술수를 써는 것이라면요. 이 남편에게 의처증이라는 핸디캡이 있다면요. 이런 경우 아내를 부당하게 의심하며 그 의심을 인정하여 구약교회의 재판소가 열리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니냐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부터 살펴볼 내용은 이 율법이 남편과 아내 모두를, 아니 이 가정 전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싶어 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잘 알고 대응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자주 오해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율법을 오해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한다고요. 이 율법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이대로 사는 것은 정말 깝깝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묵상하면 할수록 이것이 얼마나 큰 오해인지, 심지어 이것이 얼마나 불경스러운 사고인지 잘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재판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의 오해를 들고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을 넘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하기를 원하시는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의심이라고 번역된 모든 단어는 사실은 질투 혹은 열심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전체 흐름과 문맥을 고려할 때 의심이라고 번역해도 괜찮지만 질투라는 번역도 사실 이 의미를 더 잘 살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사실 구약 성경에서 대체로 하나님의 질투와 연관해서 자주 언급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5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레아살의 아들 빈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여기에 나오는 질투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의심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민수기 25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갑자기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시작되었을 때, 그런데 놀랍게도 한 지파의 족장이 회중이 보는 앞에서 미디안 여인을 자기 막사로 데리고 들어가 음행을 저지릅니다. 이 얼마나 간 큰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온 진영을 덮고 있습니다.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서 과연 이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한 지파의 지도자가요? 예, 여러분, 충분히 가능하죠. 죄에 빠진 인간은 정말 신뢰할 수 없습니다. 정말 비참하게도 죄인들은 이 정도는 전혀 주저하지 않고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한번 죄의 즐거움을 맛본 사람은 하나님보다 적극적으로 죄를 따르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런 대담한 짓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제사장 비느하스가 이 음행하는 사람 두 사람을 창으로 한꺼번에 찔러 죽입니다. 이것은 제사장 비느하스의 만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투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느하스의 이 대응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칩니다. 만약 제사장 비느하스가 이 죄에 빠진 자를 처단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심을 드러내지 않고 죄를 그냥 두었다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는 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걸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했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신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심, 신부의 모든 것을 가지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질투심, 신부의 자발적인 사랑, 그 마음을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질투심, 다른 신에게, 다른 남자에게 조금도 자신의 소유, 자신의 귀한 신부를 빼앗기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질투심.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랑을 가지기를 원하셨고, 제사장은 언제나 이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신부 이스라엘이 남편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그리고 사랑하도록 인도해야 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18절에서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하고 비슷한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정말 오늘 본문하고 비슷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이지 자기 소유, 자기 신부를 이방신에게 그리고 다른 남자에게 빼앗기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다른 남자에게 몸과 마음을 빼앗긴 신부, 그것은 이미 신부가 아니라 본문의 여인과 같은 음녀일 뿐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 의심하고 질투하는 이 남편은 시시콜콜 아내의 모든 말과 행동을 감시하고 의심하는 의처 증세를 앓는 남편이 아닙니다.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말씀으로 아내와 가정의 순결을 지키고 보호하려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질투를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14절에 의심이라는 단어 앞에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히브리어 루아흐라는 단어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직역하면, 이 두 단어를 연결해서 직역하면 질투의 마음, 질투의 영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성령님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죠. 하나님의 영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때 그 영이라는 단어가 루아흐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즉 지금 남편은 뭔가 단지 의심하고 이상한 낌새를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로 불같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음녀가 되어버린 아내의 철저히 숨기고 있는 이 죄를 마치 엘리사가 게하시가 선물을 받았을 때 심령이 감각되었던 것처럼 감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느낀 것이 아니라 순결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같은 하나님의 진노가 질투가 가정의 제사장 남편 속에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남편은 완전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남편은 믿을 수 있습니까? 없죠. 비록 가정의 제사장이라고는 하나 남편 역시도 타락한 인간입니다. 아무리 루아흐가 있다 하더라도 이 남편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충분히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내를 미워해 무작정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무슨 일이든 못하겠습니까? 심지어 의처증과 같은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핸디캡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남편은 아내를 의심하고 질투하여 최악의 경우 정말 극단적인 행동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없는 죄를 실토하게 하려고 아내를 폭행하고 고문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살인까지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는 이런 예를 뉴스를 통해 너무 자주 보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믿을 만한 상태가 아니듯
이 남편 역시도 신뢰할 만한 상태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이 율법은 의심받는 아내를 더 억압하기 위해, 의심하는 남편을 더 지지해 주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편과 아내를, 그리고 이 가정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각각 보호하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아내가 부정한 짓을 저질렀다면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남편이 부당하게 의심하고 있다면, 남편이 아내를 미워하여 벌린 일이라면, 남편에게 의처증이라는 핸디캡이 있다면 바로 이 율법이야말로 아내가 남편의 부당한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만약 이 여인에 대한 처리를 남편 자신에게만 맡겼다면, 반대로 이 남편의 이런 상태를, 이 상태에 대한 처리를 남편 스스로에게만 맡겼다면 아내는 남편의 신뢰를 회복할 가능성이 훨씬 적습니다. 남편 역시 자신의 이 부족함을 극복하고 이겨낼 가능성이 훨씬 적어집니다. 그리고 만약 이 남편이 정말 부족한 사람이라면, 아니 이 남편이 우리 생각보다 더 악한 사람이었다면, 이 남편의 멘탈에 심각한 오류와 문제가 있었다면 어쩌면 이 여인은 결코 이 남편의 의심에서 평생 벗어날 수 없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 의심이라는 문제는, 이 질투라는 문제는 폭행, 고문, 심지어 살인까지 이런 2차, 3차 범죄로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이 문제를 자기 생각과 판단을 근거로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제사장을 비롯한 구약교회의 재판소로 가지고 가야 했던 겁니다. 그리하여 이 일로 인해 혹시라도 남편이 더 심각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부정해지지 않은 아내가 모든 의심에서, 질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구약교회의 재판소가 공적으로 이 일을 처리했던 것입니다. 또한 아내가 실제로 부정해지지 않았지만 그 말과 생각, 그리고 그 행동 중에 남편의 질투, 교회의 질투, 하나님의 질투를 살 만한 것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남편 역시 가벼운 의심 증상으로 이 일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이것은 살면서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도 이 법은 아주 효과적입니다. 자칫 더 잘못된 길로 빠져들 수 있는 이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을 바로 이 법을 통해 교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율법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은혜로운 길이었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남편과 아내, 그리고 가정과 공동체를 좀 더 완전하게, 좀 더 정결하게 만드는 도구였던 것입니다. 실제 재판 과정을 좀 볼까요? 우선 남편과 아내는 소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 소제는 일반적인 소제와는 다른 기름과 유향을 치지 않은 소제입니다. 곡식 제사입니다. 보통 기름과 유향이 가미된 일반 소제는 하나님께서 이 기름과 유향의 향취를 맡으시고 그 백성을, 물론 하나님 다 알고 기억하고 계시지만 그 백성을 돌보셔야 한다, 이것을 기억하시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하는 과정에 사용되는 이 소재에 기름과 유향이 빠지는 것은 어쩌면 어울리는 일입니다. 지금은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의심을 받고 있는 여인이 자신의 죄를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판 과정을 보면 거룩한 물을 토기에 담습니다. 그리고 성막 바닥에 티끌, 즉 거룩한 흙을 취하여 이 거룩한 물에 넣습니다. 이 장면을 잘 보시면 온 세상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지 않습니까? 하늘을 상징합니다. 이 하늘 입구에서 거룩한 물과 거룩한 흙, 거룩한 땅이죠. 이것이 일종의 증인으로 나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적인 증인으로 등장합니다. 제사장은 저주의 말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저주에 대해 맹세하게 하고 아멘 아멘 하게 합니다. 그걸 이 물에, 거룩한 물에 빨아서 넣습니다. 잘 보시면 하늘 입구는 재판정이고 하나님은 재판관이 되셔서 여기에 서 계시고, 제사장은 검사가 되어서 이 죄인을 기소하고 있고, 하늘과 땅과 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인석에 앉아서 증언하고 있고, 여인은 피고석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재판이 진행되는 겁니다. 사실 이 이상하고도 일종의 주술행위 같은 이 재판 과정을 현대의 눈으로 모두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것 하나만은 확실합니다. 이 여인의 죄는 철저하게 사람에게 숨겨져 있었지 않습니까?
늘 같이 사는 남편에게도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심지어 남편에게 감추어진 죄라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는 결코 감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과 교회 재판소는 하나님 앞에서 공정하게 이 모든 일을 처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내가 무고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닌지, 남편이 상습적으로 아내를 핍박하는 것은 아닌지, 의처증과 같은 핸디캡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혹은 이 여인이 실제로 부정을 저지른 것은 아닌지, 이 하나님 앞에서의 공정한 재판을 통해 모두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교회 재판소는 만약 이 사람에게 죄가 있다면 죄를 지적하고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죄를 멸하여 공동체와 죄를 지은 당사자를 정결하게 만듭니다. 동시에 이 재판소는 연약한 자들을 보호합니다. 부당하게 의심받는 마음에 상처난 여인을 보호하고 위로합니다. 의심이라는, 그리고 질투라는 감정을 해결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남편을 보호합니다. 문제가 생긴 이 가정을 보호합니다. 더 심각한 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체를 보호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재판소고 바로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지금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재판소를 언급하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지, 용서하고 사랑하는 공동체지, 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공동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반론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재판, 판단입니다. 우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추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비침을 받고 우리가 판단되지 않습니까? 그 판단 때문에 우리가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그 판단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고 안식을 누리며, 그 판단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고발합니다. 저놈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놈은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를 멸해야 됩니다. 이놈들을 버려야 됩니다. 이 죄를 보았을 때 지옥불에 던져야 됩니다. 이것이 마땅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고소합니다. 우리를 고발합니다. 정말 이 여인의 예를 보았을 때 죄인인 우리에게 남은 것이라곤 저주라는 판결뿐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위대한 변호인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자신의 죄로 가져가셨고, 우리 대신 자신을 심판대에 올리셨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하늘 입구의 재판소를 지나 하늘에 입장하여 천국을 살아갑니다. 교회의 재판과 판단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하늘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기능을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많이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많이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사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여기 교회의 말하고라고 할 때 여러분, 이 교회가 뭘 의미합니까? 교회 벽, 교회 화장실, 교회 식당 가서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모두에게 한꺼번에 이야기합니까?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교회를 7위회로 보았습니다. 즉 당회, 노회, 총회와 같은 7위회로 본 겁니다. 말씀을 맡고 또 목양을 맡은 목사와 장로가, 그리고 읽어봤지만 목사와 장로만 있는 게 아니죠.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 넌 그 사람과 상대하고, 또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상대하고, 목양을 받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모두 합력하여 이러한 판단과 일종의 재판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우리 가정을 맡기며 우리 인생을 맡깁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함께 죄와 싸워 이기며 우리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정결하게 만들어갑니다. 이것은 은혜가 막히는 방식이 아닙니까? 천만에요. 구약율법을 오해하듯 우리는 너무 자주 교회의 이 기능을 오해합니다. 이것은 은혜를 막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열어가는 방식입니다. 죄는 반드시 은혜를 가로막습니다. 은혜의 흐름을 막습니다. 많이들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기능은 말씀으로 죄사함을 이끌고 막힌 은혜의 혀를 뚫어갑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벨직 신앙 고백서에는 벨직 신앙 고백서라고 있는데 또 언제 한번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참 좋은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 신앙 고백서에 따르면 참 교회, 진짜 교회, 진실한 교회의 표지로 말씀, 성례, 치리를 언급합니다. 왜 여기에 치리가 들어가야 됩니까? 교회는 말씀 하나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필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 그리고 교회의 말씀으로의 다스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판단이 일어나고 지금도 우리 죄에 대한 재판이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고, 그러나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를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확신하고 돌아서서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이 말씀은, 그리고 이 치리는, 이 바른 다스림은, 이 목양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행위는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과 가정을 살피고 보호하는 기능이 있는 겁니다. 신방을 왜 합니까? 상담을 왜 합니까? 밥 먹고 교제하려고 합니까? 물론 이런 의미도 있지만 삶을 나누는 가운데 행여라도 있을 잘못된 일을 바로잡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합니다. 만약 교회가 다스리는 기능을 포기하고 말씀에 근거한 통치의 기능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덕스럽지 못한 말과 행동들, 동료와 분쟁을 일으키는 말과 행동이 이곳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더는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요, 말씀은 듣습니다, 말씀은 듣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하십시오. 말씀이 우리 삶에 관여하고 우리 가치관을 흔들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세울 교회는 더더욱 아니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구약의 율법, 의심의 소재를 처리하는 재판 과정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방식입니다. 이 방식이 아니고서는 타락한 인간이 죄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방식이 아니고서는 연약한 인간이 보호받을 길도 없습니다. 이 방식이 아니고서는 부족한 우리들이 교정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살폈죠. 본문이 우리에게 어려운 이유는 이 본문이 진짜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 본문이 우리와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려워서라고요. 이 재판 과정이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재판이 엄격하거나 불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식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정말 은혜로운 방식을, 가장 최선의 것을, 최선의 방식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에게 이것을 믿고 신뢰하며 자신과 가정을 여기에 던지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은혜의 혈이 막히지 않고 뚫려서 흘러갈 것인데 내가 생각하는 은혜의 방식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여전히 우리 자신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 가정을 이 말씀의 통치 안으로 밀어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아닙니다. 완벽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의 통치와 목양, 교회의 다스림, 이 사람이 하는 일을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와 장로들에게만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열어 교회의 사역과 봉사, 그리고 다스림과 통치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은혜로운 방식이라는 것, 여러분 손에 있는 성경을 통해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맞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이 통치에 맡기십시오. 문제가 생긴 다음에 오지 말고, 죄가 다 드러난 다음에 오지 말고, 의심이 생겼을 때, 질투가 일어났을 때, 문제가 시작되었을 때 오십시오. 그에 대한 처리와 책임은 교회가 집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맡기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우리가 살폈듯이 해결할 가능성이 적을 뿐더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상담을 해보면, 특히 우리 어른들도 그렇지만요, 우리 젊은이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교회에 소문 날까봐 걱정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소문이 거밀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게 싫다는 거죠.
이건 비단 우리 교회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습니까? 왜 우리의 자녀들이 소문을 걱정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할까를 걱정해서, 심지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소문이 겁이 나서 왜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합니까? 자기의 상황을 오픈하지 못합니까? 교회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이 지경이 된 겁니까? 왜 사람들은 대화하지 않고 뒤에서 씹는 범죄를 저지릅니까? 왜 논의하고 토론하고 대화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을 일으키고 분위기를 조장합니까? 이 방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운 방식이라는 것을 믿지 못해서입니다. 교회의 통치를 잘못 사용하고 또 사용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교회의 통치가 약해졌고 신뢰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자신을 말씀으로 제어해 본 적이 거의 없는, 함께 죄와 싸워 이겨본 적이 없는, 함께 이 문제를 극복해 본 적이 없는 우리의 슬픈 현실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합시다. 말씀이 있는 곳에 통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함께 싸워 이기고 함께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며 함께 무너진 것을 일으키고 함께 은혜를 사모하며 뚫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소유하시기 위해,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기 위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의 사역과 봉사, 심지어 교회의 재판과 판단이라는 기능을 허락하신 겁니다. 교회가 이 지경까지 되도록 우리 도대체 뭘 하고 있었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좋은 기능을 은혜로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은 은혜로운 방식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를 오히려 억압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를 상처나게 하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이 찌릅니다. 나를 찌릅니다. 이 방식이 어떻게 은혜로운 방식입니까?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가슴이 미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운 방식을, 정말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방식을, 정말 한 사람을 일으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갈 수 있는 방식을, 정말 연약하고 어려운 이웃을 세워갈 수 있는 방식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여서, 우리가 그걸 믿지 않아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죄가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로운 방식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연약한 자를,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보호할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더 신중하고 더 배려하고 더 생각하여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도록, 이 일에 함께 동력하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방식을 인정하고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 방법대로, 이 길만이 우리가 은혜를 받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신뢰하며 교회가 말씀대로 다스리고 통치할 때,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이고, 이것이 우리가 세워야 할 교회인 겁니다. 이 은혜를 우리 남은 생에 경험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은 신실하고 라는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가사를 보면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이 단어가, 이 부분이 저의 가슴, 오늘 설교와 더불어서 제 마음을 이렇게 찌릅니다.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하는 방식을 한 번도 변경한 적 없이 과거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막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힘들게 하고 교회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밖이 아닙니다.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사랑 받기를 원하시고 여전히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참 부족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하고 또 준비하신 예물 드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합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실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진짜 한번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또 기관에서 부서에서 목장에서 또 여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내 방식 내 생각대로만 돼야 됩니까? 제가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내 방식 내 생각대로만 이 일이 진행돼야 옳습니까? 아니잖아요.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 이야기를 먼저 들어줄 수도 있고 그 사람 방식대로 할 수도 있고 내 방식을 포기할 수도 있고 양보할 수도 있게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이 싫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은혜 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 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은 너무 깝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은혜로운 방식을 지금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가 은혜로 풍성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다 막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교회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다 하는 그 방식을 정말 용기 있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다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은혜가 막힘이 없이 은혜의 소통이 일어나고 정말 연약한 자들, 그 어떤 자들이 교회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정말 살아나고 보호받고 일어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앞으로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주시고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롭게 우리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막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싫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거부하며 나의 방식을 주장하고 그것을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게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방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은혜로운 방식,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 낮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시고 항상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위험한 곳으로 가고 우리가 복을 걷어차고 우리가 은혜로운 것을 아버지 하나님 절망으로 바꾸고 우리가 분쟁하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바꾸어 변화시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고 우리 자신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의 통치함을 받으며 정말 건강한 가정으로, 건강한 성도로, 건강한 교회로 일어나고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상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잊고 사는 것도 너무 많은데, 깨우지 못한 감정들, 세포들도 너무 많은데, 마치 우리는 너무 잘하고 있는 것처럼, 너무 괜찮은 신앙인들처럼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닙니까? 끝까지 숨길 수 있다고 믿고, 나는 다 처리할 수 있다고 믿고, 나는 이런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고 믿고, 나는 이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저 먼 나라 이야기,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 다른 나라 이야기, 다른 사람 이야기로 읽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우리를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도록,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셔서 정말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정말 은혜롭게 하시고 정말 한번 인생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겸손히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의 말씀 앞에 세웁니다. 여전히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가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위해 사용되는 교회가 되도록, 그것이 우리의 현실과 맞지 않고 우리의 기분과 맞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사용하며 길을 걸어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이, 우리의 젊은이들이 소문을 걱정하고 삽니다. 다른 사람의 입방아를 걱정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범죄가 우리 가운데서, 한국교회 가운데서 일어나는데 아무도 가슴 아파하지 않고 그것을 범죄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삶의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 삶의 작은 영역이라도, 우리의 말이라도, 우리의 행동이라도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점철되고 죄의 길이 아닌 말씀의 길을 따르며 정말 아름다운 교회다운 공동체로,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가정다운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우리의 많은 자녀들이 그동안 말 때문에, 그동안 잘못된 것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스스로 외롭게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했으며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있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기억나게 하는 소재가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것이고 나의 것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분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이 크게 일어나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풍성하게 자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작지만 귀한 것을 따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것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의 통치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파하고 오늘도 외로워하고 오늘도 힘들어하고 오늘도 병 때문에 아픔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홀로 외롭게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기억하시고 교회가 돌아봐야 되는데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데 교회가 사람을 살려야 하는데 방치하고 외면하고 떠나보내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우리 직분자들을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정말 완전하지 않지만 완벽하지 않지만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사람들이 살아나는 교회 되도록 말이 앞서기보다는 듣는 것이 앞서는 교회가 되도록 뒤에서 욕하고 앞에서는 말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의할 수 있는 누구든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도 그것이 부끄럽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그것이 소문나는 교회가 아니라 그것이 나를 다시 찌르는 가시가 되어 돌아오는 교회가 아니라